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혼자 간 게 아니라고요. 조카 롯을 데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예, 롯입니다. 룻이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헷갈리시더라고요. 롯과 룻을. 예, 룻은 사사시대의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여인이고,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이제 점점 불어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살기로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삼촌, 그럴 수 없습니다. 삼촌이 먼저 좌하시고 내가 우하겠습니다. 삼촌이 우하시면 내가 좌하겠습니다. 그게 맞지요. 보통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경에서는 롯이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롯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이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 도시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이곳으로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마치 황금성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멋있고 매력 있는 곳, 모든 문화가 직결되어 있고 세련된 도시, 모든 곳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겠습니다. 지금도 모든 나라의 수도에 보통 이런 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이곳을 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롯은 보이는 것에 좀 반응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세계관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 자신이 생각한 것들, 또 물질들, 또 자신의 감정, 세상의 상식, 세상의 이런 흐름들, 유행, 풍류,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것이 검정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롯도 눈에 이 세상이라는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롯은 세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것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문화적이고 매력적이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참 역사상으로 가장 사악한 죄의 도성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황불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게 되지요. 롯은 이 악하다는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쾌락과 명예와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그곳이 자신이 거할 곳이며 또 자신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문화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롯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이 땅에 살다 보면 당연히 유혹들이 오겠죠.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제가 올해 그 대학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1월 초에 임원 리더 모임을 상남동에서 한다는 겁니다. 밤에. 제가 창원에 온 지 8년 차가 됐는데
사실 상남동 방거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뭐 홍콩의 방거리도 아니고 가보니까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랑은 이제 대학 청년들이랑은 미스터 피자에서 먹고 카페를 가는데 한 15분을 걷는 거예요, 상남동을. 그러니까 중심부를 걸어가는데 너무 진짜 막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고 막 음악이 딱 쏟아져서 쿵쾅쿵쾅 막 제 심장 박동수까지 쿵쾅쿵쾅 막 뛰면서 야, 이런 곳이 다 있었어, 창원에. 막 제가 이렇게 대학 청년부 친구들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상이 이렇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청년 때 또 서울의 거리를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거기랑 비슷해지면서 옛사람이 슬슬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으면서도 그걸 이렇게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주일학교 영성 캠프가 있었잖아요. 저희 딸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둘밖에 없는데 이제 밤에 그래도 이런 일이 없으니까 데이트를 하자. 그래서 마침 스타벅스 쿠폰이 별다방 쿠폰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바로 상남동 스타벅스로 가자. 아니라고. 근데 제가 포기를 안 하고 3번을 상남동 스타벅스로 가자. 진짜 다르다. 제가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끝까지 반대를 해서 여기 발림동 스타레스로 깜깜한 아무도 없는 깜깜한 그 럭키 담자락을 걸으면서 이렇게 또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건 사실 기근이 있는 지역에 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람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흔들리기도 하고 유혹도 계속 있고 막 갈팡질팡했겠죠.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난 사람 아닙니까? 그때라도 흔들릴지라도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냈을 겁니다.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살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좋았지만 살수록 괴로웠습니다. 죄가 너무나도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성행했다 하면 죄의 가장 큰 타락이 저는 그 끝을 동성애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이 동성애가 관영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이 롯에 대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 사람들에 거하면서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단 칭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겠죠, 롯도. 하지만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더 고생하고 더 잘 안 풀리고 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육신은 후패하나 영은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롯에게도 이 바울의 고백이 실제가 돼서 이 겉사람은 그 보고 들으는 것 때문에 사실 낡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이 심령은 더 새로워지니라. 이렇게 평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심령은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더 새로워지니라.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롯은 소돔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터 위에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두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터, 화려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고, 여기선 내가 출세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야망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요, 이때라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허물고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롯에게 말하였습니다. 롯은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것을 딸들과 사이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런데요, 이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사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하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롯이 선포를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에이, 이렇게 좋은 도시가 어떻게 멸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도시인데. 롯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이 딸과 사이들에게 영향을 전혀 못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롯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두 개. 양다리를 거친 겁니다. 근데 선택해야 될 때 이 롯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에요. 여기서 즐기고 싶고 고민도 있겠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고민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삶을 보면 이 말씀은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늘 이 세상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로 세상에 섞여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른 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세상 살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롯의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제 허리띠를 메고 예수를 위해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왔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은 무슨 그렇게 살았다가는 어떠한 삶인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 그거 안 되면 우리 안 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서는요, 이걸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거죠. 양다리. 하나님도 그렇다고 떠날 수는 없고 세상도 못하겠고. 여러분, 차라리 나를 안 사랑하는 게 낫지 양다리 걸친 사람한테 걸리면 진짜 나를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낫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따라 삶을 보면 다 세상. 롯의 이런 태도는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랑 사실 똑같습니다. 15절 16절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 차라리 차라. 차라리 나를 모른다 해라.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항상 선택의 순간을 여기고 중요한 순간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항상 뒤로 밀려나고 롯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롯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것이 나를 움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당연히 고백 중요하죠.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근데 이게 실상을 가운데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감격하면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몸이 이쪽으로 가지? 그럼 어떤 걸 믿은 겁니까? 이 고백을 믿은 겁니까? 그러니까 롯이 계속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참 엄중합니다. 토하여 내버리라. 토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어쩔 땐 추상적으로 보이고 어쩔 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삶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게. 그래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노아의 시대와도 같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야,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무슨 방주를 짓고 있냐? 비가 언제 온다고. 근데 노아는 계속 얘기했죠. 심판이 다가온다. 근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거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거지. 여전히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노아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노아 시대를 표현하고,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노아 시대 다음에 롯의 시대는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지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게 멸망당한 거예요. 이 누가의 저자는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자는 건 성경에 없었다. 먹고 마시고 집 짓고, 그다음에 뭐였죠 아까? 네. 제가 지금 3부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팔고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들인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기쁘게 그러고 살다 하나님이랑 관심 없이 그냥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서는 그냥 미지근하게 하나님 믿는데요. 세상도 좋은데요. 이때에 결국은 하늘의 창이 열려서 인류를 뒤덮는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어리석지만 바보같이 믿었던 노아의 8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안 와닿아요. 하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우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아내와 2 딸을 이끌고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롯은요 16절에 보면 지체합니다.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많았으면, 세상에 미련이 많았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을 해주려고 해도 세상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빨리 떠나야죠.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하는데 지체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노아에 비하면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일가 친척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바로 떠났죠. 노아도 방주를 그냥 지으라고 했지만 언제 비가 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순종했던 거예요. 롯은요,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꿈을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 이 롯을 살리시겠다는 의지로 천사를 보내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롯, 계속 기회를 주시죠. 롯이 지체하자 천사는 16절에 보면 억지로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두었습니다. 억지로 이제 천사가 끌고 낸 거예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안 나오려고 그랬으면. 자기가 또 사이들이랑 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심판이 있다고. 자기조차도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경고하는데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죠. 계속 돌아보지 마. 그거 결국 사라질 거야. 그거 사라질 거야. 네 마음 깊숙이 지금 그거 자리 잡았는데 빨리 버려.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멸망받을 도시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 너는 거기서 있으면 계속 심령이 상해. 나와. 빨리 나와. 이 죄는 전염성이 강해서 철저하게 떠나지 않으면 어느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제약된 곳과 구별하여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지 않으면 또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가치는 똑같고 똑같은 것으로 이해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 없이. 롯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천사의 말에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산까지 갈 수 없으니까 가는 길에 또 작은 성읍을 하나 성읍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뻔뻔스러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직접 받았는데 천사들한테. 쉽게 떠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결단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결단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못해요. 뭐 음이 완전 틀렸습니까? 트로트가 돼버렸습니까? 네. 잘 불렀는데. 네. 누가복음에 보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리라. 예수님, 저 제자가 되고 싶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믿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지. 아까워. 저거 어떡하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작정하고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바로 떠나야 됩니다. 우리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거니까 예수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의 길을 걸으라. 그러면 걸어야 되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그거는 안 일어나. 하나님은 롯의 말을 들어주셔서 또 성읍에 머물게 해주십니다.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성읍의 이름은 소알이었습니다. 소알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이 임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알죠.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뒤를 돌아보다는 이 17절에 이 히브리의 원어는 타피트라는 단어인데, 골똘히 바라보다, 마음속에 간직하다, 관심을 보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심판 소돔 유황불이 떨어져서 빨리 가야 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뒤돌아봤습니다. 아이고, 한 달 전에 내가 냉장고 너무 좋은 걸로 바꿨는데,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 써보니까 너무 편하던데, 자동차 진짜 좋은 차로 내가 리스해가지고 할부가 50개월이 남았는데 저걸 두고 떠나야 돼. 바로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못 바라봤으니 그거 버리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아니요. 계속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세상. 롯의 아내는 단순한 호기심보다는 소돔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돌아본 것입니다. 아까 소돔이 어떻다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저거 있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그곳에 있었으니 롯의 말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조차도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도 남편 따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롯도 의로운 심령이 상했는데 이 롯의 아내는 아마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뒤돌아본 거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 이 세상 환경이 지배해버려서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과 그냥 물질,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게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천사에게 순종하며 일단 성으로 나왔는데 도중 하차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야 했는데 뒤돌아섰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를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과 경험들이요. 항상 고민도 했겠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고민하다가도 결론은 신약의 부자 청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움직인 건 세상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걸 더 믿었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곳, 이 문화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는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결국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족들에게 전혀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주일학교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계속 부흥해야 된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요. 많은 집회도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들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말씀이 결론이 된 삶,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런 데는 다 보내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그거 똑같이 바라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혼돈의 혼돈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정말 잘 믿는데 밖에서는 그 똑같이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부흥회하고 집회해도 저렇게 사는 거구나. 고백 따로, 삶 따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자신이 알 수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지키고, 좀 예배 좀 땡땡이 치고, 이런 거는 별로 하나도 안 불안해요.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근데 세상에 무엇 하나 갖추지 못하면 불안, 염려. 제가 대학 청년부를 지금 맡고 있는데, 불안하고 염려죠. 대학 당장 수능, 취업, 결혼,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는 하는데 혹시 예배 빠지고 말씀 안 듣, 이거는 그냥 이게 부모님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가 아가래. 우리 아가. 예, 이게 경상도 말이죠. 우리 아가 좀 예배 빠지고 뭐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수능, 취업, 혹시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의 죄 표현이 아니라 엄중한 표현이 이 모습이 있으면 토해내버린대요. 물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어떡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리겠대요. 제가 올 초에 2주 됐죠. 중등부 친구들과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120주년 역사, 선교 역사 기념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이렇게 갔는데 더 아는 나이죠. 영상도 많이 보고 했죠. 근데 너무나도 이게 팍 치는 거예요. 거기서 삶을 보면서 이분이 믿는 예수랑 내가 믿는 예수랑 다른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온갖 부귀 영화를 준다고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안 해서, 자기 아내가 고문을, 자기가 보는 앞에서 고문을 당하는데 자기 때문에, 자기 신앙 때문에 그렇게 순교해버립니다. 이게 뭐지? 우리나라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경남 지방에 호주 선교사님이 많이 오셨는데, 그 40일을 넘는 항해를 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이야 뭐 배하고 비행기가 잘 돼 있지만, 여기 도착했는데 한국 풍토병에 걸려서 7개월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뭐지? 자신의 아들 2명을 죽인 이 공산주의자, 그들을 양아들로 삼아버립니다. 6.25가 터지자 공산군이 여수까지 점령해버려서 같이 살던 문둥병 환자들이,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른 데 피하세요. 아니, 목자가 양을 버리고 어딜 갈 수 있겠느냐. 같이, 그 연약한 자들과 같이 하다가 총살당해 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뭐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뒤로 밀어넣고, 롯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이 말씀은 버리지 못하고 늘 고민하다가 결국 택하는 건 맨날 이거. 그래서 거기서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와닿아서 지금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제가 사진 찍은 거를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네, 제가 찍은 겁니다. 인터넷에서 캡처해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찍어서,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예수 중독자 돼서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이 되더라고요. 사신 거더라고요. 술 중독자는 술 중독되어 죽어요. 여러분, 우리 다 중독돼 있어요. 뭔가에 중독돼 있습니다. 술이랑 아편이 아닐지라도 지금 뭔가에 중독돼 있습니다. 운동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물질에 중독돼 있을 수도 있고요. 명예에 중독될 수 있고요. 쾌락에 중독돼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에 중독되어서 그냥 예수 살다가 예수로 죽자, 이게 다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선교사님들, 손양원 목사님 와서 뭘 하셨습니까? 이 나라에 막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뭐 업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예수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구나. 이거 회복돼야 된다. 지금 주일학교 부흥 개혁, 한국교회 개혁 막 부흥해야 되고, 다시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거 예수 중독자 되지 않으면 말짱 다시 돌아옵니다. 그 순간에는 막 화려한 집회할 수도 있고 화려하게 울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예수 중독자 되지 않으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그 모습 보고 그렇구나.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증인들. 막 여러 가지 막 너무 많이 아는, 경험은 없는 그런 변호사들 말고 증인들. 자신이 실제 겪고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아무 업적이 없더라도 예수로 살았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올해 표어가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목사님께서 계속 강의해 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다.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예수 중독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에게도요, 기도합니다. 이 친구들 다 예수 중독자 될 수 있도록. 물론 취업해야 되고 수능 붙어야 되고 결혼해야 되죠. 이것도 다 당연히 기도하죠. 간절하게. 근데 그 전에 예수 중독자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옛날에.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제가 한 분 한 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다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중독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말도 안 했는데 지 맘대로 기도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그 기도가 거부감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따로 문자를 주시면 알겠습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 되기 싫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십시오. 한 번. 제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붙여놨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올라갔는데, 원래 이렇게 말씀 읽고 끝내야 되는 게 제 그거였는데 3부에서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예수님이요, 먼저 우리의 중독자가 됐더라고요. 저 허연의 중독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영광, 자기 영광 버리시고 저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 중독자였어요. 여러분들의 중독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사시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중독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의 중독자 되어 무엇보다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믿음의 증인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